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 중에 성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야 될 사람,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올까? 성경적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진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또 진노를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진노를 다 걷어가 주시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맺게 만드느냐? 꽃이 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꽃 중에 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 생명의 꽃이 무엇이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라는 이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는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1장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죠, 예언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외치며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라는 왕부터 시드기야,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이때까지 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내걸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배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명, 너 이렇게 하나님의 내일의 사역을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환상 중에 여러분, 이 환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의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를 봤느냐? 끓는 가마를 보여준 거예요. 끓는 가마. 근데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기울어졌다는 건 바로 뭐예요?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끓는 가마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이 이 말이라, 심판이 이 말이라. 이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또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의 환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먼저 보게 된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 환상을 봤다겠죠? 하나는 끓는 가마, 두 번째는 그 앞에 건 또 뭐를 봤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는데, 너 살구나무 가지 봤지?
그래, 내가 살구나무 가지처럼 그대로 하리라. 살구나무 가지처럼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구나무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은 하시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해주신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예요? 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구나무처럼 그렇게 하리라, 반드시 꽃 피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살구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꼬숩게 먹는 그 아몬드 씨앗 있잖아요. 아몬드 나무의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의 전령사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꽃이 피면은 뭐가 왔다? 아, 봄이 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몬드 꽃이 피면은 아무리 추워도 뭐가 왔다?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꽃이 바로 뭐냐면 희망의 꽃이에요. 아, 겨울이 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왔다? 아,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모든 나무들 중에서 첫 번째로 꽃망울을 피우는 것이 어떤 나무예요? 예,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살구나무로 해석을 했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봄의 전령사가 있지요. 매실이죠. 매실과의 똑같은 나무가 살구입니다. 살구하고 매실하고 잘 구분을 못해요. 못합니다. 마지막 이제 수확을 할 때 살구인가 매실인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지,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 속에는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사람들이 잘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을 알리는 나무가 뭐예요? 매화과에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이런 살구나무, 매실나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다? 희망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1번 심판이 아니다, 2번 바로 무엇이냐? 살구꽃을 피게 해주겠다. 너희 민족에게 내가 꽃을 피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 그대로 됐어요. 환상 그대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끓는 가마가 이미 쏟아졌다는 것이죠. 끓는 가마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찾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들어서 창피할까봐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시냇가의 물소리 속에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발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발강가에 찾아가 가지고 이들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복하는 기간에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이 민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겁니다. 끓는 가마를 통하여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구나무 꽃이 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구꽃이 피게 만드는 그 과정이 뭐였느냐? 70년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민족이지만은, 심판받아 죽어야 될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70년 동안 그발강가에 찾아가서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어떤 꽃이 피더라? 살구나무의 꽃이 피더라. 아몬드 나무의 꽃이 피더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하여서 성경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에 그러면은 중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인생 배교받고 배교하고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인생 속에 언제 꽃을 피게 만드느냐,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뭐예요? 언제 꽃을 피게 만드느냐, 회개하면은 꽃이 피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멸망받아 죽어야 되지만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만든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요, 지금 기독교의 역사라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신앙인들의 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점적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뭐냐,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철저히 회개하면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은 내가 살구나무의 꽃이 나를 통하여 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이며 회개의 역사이며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그 환상의 역사라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금년 한 해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 싹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꽃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회개를 받으시고 그런 살구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도 바꾸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성경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증거가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증거의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왕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이라는 왕이 간음을 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자기 아내로, 자기 여인으로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죄를 짓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지 여러분,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저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남편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뭐하게 만드는, 자기 여자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의 고백서인 시편 6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육신을 쳤는지, 내가 육신으로 내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리, 바싹 말랐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신처럼 여러분 수척하오니 바싹 말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옵나이다. 내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 뼈가 딸그닥 딸그닥 딸그닥. 여러분, 관절염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만이 알아요. 또 무릎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인공관절 넣잖아요. 인공관절 넣기 전까지 그 아픔, 뼈와 뼈가 닿는 그 아픔은요, 당신만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수술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고통 당해 보셨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뼈와 뼈끼리 떨리오니, 이 말은 뭐냐,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닿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시편 6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죄지은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육신을 쳤다는 거예요. 육신을 쳤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난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고통, 육신에 썩어가는 고통, 고통의 고통을 경험하였을 때 다윗이 시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회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침상을 띄울 만한 가장법이지만은 침상을 띄울 만한 그러한 엄청난 눈물을 흘렸고 내 요를 적셨다, 내 이불을 그 눈물로 적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철저하게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내 육신을 하나님이 끓는 가마를 갖다가 내 몸에 부었는데 내가 그때 무엇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까지 회개한 거예요. 밧세바 문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다 회개한 거. 인생의 여정, 50이면 50살의 인생의 여정길을 다 회개하면서 이것까지 회개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서까지 회개가 했다는 거? 어디까지?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나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를 붙잡은 거예요. 이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있을 때 마지막 나올 때,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장자, 아니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다 죽음을, 하나님이 다 죽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만 이 죽음이 유월했어요. 유월했는데 어떤 가정만?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슬초로 문지방에다 바른 이 가정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슬초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슬초를 통하여 나를 피 뿌려 주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해석해 볼까요? 신약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예수를 내 몸에 뿌려 주소서. 십자가 예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죄가 있어도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은, 바벨론 나라에서 70년을 회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살구꽃이 피게 만들었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다윗이 이러한 회개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은 사건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여인이에요. 밧세바라는 여인.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이 여인을 통하여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하 12장 1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에게 아이 죽은 것을 왕에게 아리기를 두려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밧세바라는 여인하고 범죄를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레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아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이 아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까지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은 철저히 자기 육신의 이 고통을 당하면서 뭐를 선택했다고요? 아까 회개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회개?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회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회개를 붙잡았을 때 꽃이 펴요, 안 펴요? 꽃이 피죠. 똑같은 여자예요. 아까는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죽었지만은 이번에는 여러분 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누가 나오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찾아주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까 죽었어요.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똑같은 여자인데, 똑같은 여러분 밧세바인데, 앞에 아이는 죽고 뒤에 아이는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태문을 열어주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을 줬다는 겁니다.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면서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뭐 어느 왕도 솔로몬처럼 복 받은 양이요. 지식이면 지식, 받은 복이면 복. 왜? 성전을 지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똑같은 밧세바라는 여인이지만은 남의 남자의 아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살구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붙잡은 여러분 회개의 시편 57편, 시편 6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이라 하는 살구꽃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뭐한다? 꽃이 핀다. 회개하면은 뭐한다? 하나님이 살구나무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가는 회개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구약을 통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약의 또 대표적인 회개의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마지막 밤에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도 팔아 넘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는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고 베드로는 뭐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고, 심히 통곡했다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공식 하나 말씀을 드리죠. 회개하면은 뭐가 핀다고요? 살구나무에 꽃이 핍니다. 다윗이 살구나무에 꽃이 폈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 회개했어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나 안 피나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라졌어요. 자살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사역,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12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런 능력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의 살구나무에 꽃을 피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잘 아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서가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떤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 복음의 꽃이 피게 만들고 성경의 꽃이 피게 만들고 마지막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순교의 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네로라는 이 황제가 노마시에 전체가 불이 일어났어요. 이걸 누구에게 덮어 씌우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역으로 노마시를 불질렀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여라.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고 가죽을 빗기고 뭐 별의별 잔인한 걸 다 여러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누가 순교를 당하느냐?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던 베드로에게 꽃이 핍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여러분 말씀의 꽃이 피고 순교의 꽃이 피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증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금년도 한 해는 회개를 꼭 붙잡으세요. 회개를 붙잡으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구나무에 움이 트고 꽃이 핀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 물러가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를 통하여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해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개기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이 세계 앞에 한국교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저 사람 탓도 아니에요. 이 사람 탓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기간에 코로나 이런 전국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회개기도.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는 살구나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아몬드나무, 이 나무는 여러분 봄의 전령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꽃을 피우는 나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첫 번째 꽃을 피운 나무는 어떤 거예요? 그 해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살구나무요, 아몬드나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예레미야에게 다른 꽃이 아니라 살구나무 꽃을 보여주게 만들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본 것이, 아하, 이 속에 바로 무엇이냐? 첫열매 신앙이 들어있구나. 첫열매 신앙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광야에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4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언제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40년 이후에 농사 지을 때, 첫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첫 예물을, 첫 곡식을 반드시 드려라 나가는 이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첫 열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에도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집의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 딱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땅에 들어갑니다. 첫 땅에 들어가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라는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땅.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첫 번째 전쟁을 할 것인데 승리한다. 근데 승리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 어떤 것,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천예물이다. 천예물,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천예물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 누가 가져서도 안 되고 다 그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그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좋은 것만 하나님께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열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다?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에게로 드려라?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전리품, 거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넣었답니다.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참 잘했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아이성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대패배가 일어나요. 어디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지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보잘것없는 성을 쳐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런 조그만 성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7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 첫 열매 다 드리지 않았다. 첫 열매 드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감췄다, 어떤 사람은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훔쳐갔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으니까 누가 걸린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걸리게 된 것이에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걸리게 된 게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갈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첫 열매 온전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여러분 그까지 외투 한 벌, 외투가 뭐예요? 그 전쟁터에 땀내나는 그 적군의 외투 한 벌이 뭐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과 몇 가지를 가지고 어디다 감췄다는 거예요? 자기 집 땅속에다 감췄다는 것입니다. 땅속에다 감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는 쓸모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첫 열매예요. 근데 이 아가니가 그 물질을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걸로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7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아골골짜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바로 뭐예요? 아간이 첫 열매를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은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첫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마음의 아골골짜기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하면 똑같이 오늘날도 그 말씀이 똑같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한 해는 여러분 한번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시간의 첫 열매 늘 들어서 아시잖아요. 1년 시작하는데 첫 열매는 송구영신. 이제 지나갔지요? 지나갔어요. 자, 이것은 송구영신은 그 해를 시작하는 첫 열매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열매가 바로 뭐냐면요, 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 여러분, 주일. 이 주일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왜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첫 번에 시작하고 빨간색일까요?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내 걸로 사용하면 피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빨간 날은 여러분 내 걸로 사용하면 피 봅니다. 피 봅니다. 역사 가운데 주일 성수 어겨서 피 본 사람들의 역사적 증언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첫 열매는 주일이에요. 주일 이 성수, 이것은 여러분 목숨 내걸고 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루의 첫 열매는 그러면 뭐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한 날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출근도 일찍 가야 되고 뭣도 어떻고 뭣도 어떻고 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시간 무릎 꿇고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첫날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핑계할 일이 없잖아요. 꼭 교회만이 새벽 예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새벽 예배가 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물질의 첫 열매가 있어요. 아까 여리고성 여러분 승리했고 아이성은 패배했잖아요. 왜 그래요?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별것 안 되는 거 감춰가지고 첫 열매를 다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22년도 첫 직장 들어가는 날이 있어. 첫 직장, 이게 첫 열매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 첫 사업, 이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2022년도 결혼하면 결혼의 첫 열매예요. 손주를 얻었습니다. 첫 열매예요. 집을 구입했습니다. 첫 열매예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첫 열매예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는요 첫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지요. 어떤 환상?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가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끓는 가마는 심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러나 회개를 붙잡으면 뭐한다? 다시 하나님은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귀한 영성, 살구나무 꽃이 피게 만들고, 두 번째는 첫 열매 속에 살구나무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2022년도 우리 모두가 간증하시기를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소리를 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